오늘은 제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쓴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 가족의 추천도서로 올려놓았고 우리 가족들 두 사위와 두 딸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읽은 책입니다. 그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손흥민 선수가 왜 이 말을 했는지, 그냥 아버지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지는 이 책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삶, 아버지로서의 삶,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삶,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빚어낸 그의 축구 이야기, 그의 자식 교육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소감은 이분은 공급보다 비전을 우선시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급보다 비전을 우선시하라.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원칙이죠. 원리에 충실하면 성과가 나오고 열매가 저절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부자들은 5항아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5항아리를 사용합니다. 부의 법칙이죠. 11조 항아리 10%, 헌금 항아리 10%, 저축 항아리 10%, 투자 항아리 20%, 그리고 쓰는 돈 항아리 50%. 그런데 또 96%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인데 4%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위에서 이야기한 부자는 공급보다 비전을 우선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6%의 사람들은 공급, 필요에만 집중을 하는 반면 4%의 사람들은 비전에 집중합니다. 96%의 사람들은 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냐고 물으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의 사람들은 비전을 갖고 있으면 공급은, 필요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갖고 있으면 공급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래서 공급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명확한 비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환상 계시, 비전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원리가.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따라오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을 지키는 자는, 명확한 비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자는 공급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행복해합니다. 공급보다 비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전이라는 기본을 명확하게 세우는 자에게 공급의 흐름이 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공급도 없습니다. 공급만, 필요만 집중하면 그러면 공급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원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있으면 그것이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따라붙는 겁니다. 이 비전을 먼저 명확하게 세웠던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의 이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명확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빨리 예쁘게 튀운 싹이 보고 싶다 해도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다.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흥민이가 중학교 2학년이 지나도록 축구부에 늦지 않고 기본기만 익혔다고 합니다. 나무를 벨 시간이 6시간 주어졌다면 4시간을 도끼날을 갈겠다는 링컨의 말을 인용하면서 패스와 킥, 드리블과 같은 볼 컨트롤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아들 둘이 훈련을 하다가 볼을 주우러 가는 그 에너지를 줄여주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볼을 주우러 갔고
또 볼 주우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100개의 공을 준비하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볼을 주우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자기가 직접 주우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슈팅까지 가기 위해서는 볼 컨트롤을 하고 패스를 하고 돌파를 알아야 하는데 슈팅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어린이 때부터 과도하게 슈팅 훈련을 하면 쉽게 무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컨트롤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축구대회를 나가서 상을 타오거나 트로피나 상패를 받아오면 같이 기뻐해 주기는 하지만 집에 들어올 때 그것을 분리수거함에 넣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 알게 될까봐 말입니다. 대단한 아버지죠? 그런데 그는 또 독서에 집중했습니다. 축구와 독서가 그의 삶을 지탱해온 두 축이라고 말합니다. 1년에 100권의 책을 읽고요. 그 중에 30권은 따로 뽑아 줄치고 메모하고 기적기한 것을 흥민이에게 주어가지고 읽게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책은 단순히 유희의 도구가 아니라 절실한 생존의 도구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조용하게 다가온다. 그 기회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 미래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책을 읽으며 예의주시하며 관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뺀다면 무엇이 남을까를 자문자답했는데 그것은 바로 독서가, 책 읽기가 남는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즐겁게 집중하는 일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책 읽기가 남겠습니까? 보통 축구선수 하면 무식쟁이 축구밖에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축구부, 밴드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업을 빠지고 가서 축구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악기만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런 통념을 완전히 깬 사람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배움이 짧았고 지금도 그 배움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축구 선수 흥민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별난 독서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쁜 머리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읽을 때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일단 독서를 시작하면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세 가지 펜을 준비해 가지고 좋은 책은 적어도 3번을 읽는다고 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글자색과 같은 검은색으로 펜으로 중요한 대목을 체크하고 메모하여 읽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파란색 펜으로 반복하고 세 번째 읽을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빨간색 펜으로 체크하고 메모합니다. 그렇게 삼독을 한 후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나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채워주는 메시지를 독서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독서노트 한 권이 채워지면 연말에 다시 그 노트를 읽고 새 노트로 또 옮겨 적는다고 하네요. 읽기만 해도 소용없고 저것만 놓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가 나빠가지고 반복해서 읽고 익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이장이 뚫릴 만큼 박박 줄치고 여백에 빼곡하게 메모를 해둔 책은 독서노트 작성이 끝나면 바로 버린다고 합니다. 아깝게 말입니다. 이분의 철학은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줄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것도 있지만 꼭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싫다고 합니다. 축구만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책 읽기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독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3P 독서 기본 과정도 안 했고 리더 과정도 안 했는데 나름 독서법을 가지고 훌륭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책 읽기는 유희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생존의 도구였다고 말하면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는 그렇게 손흥민을 키워냈습니다. 자식을 교육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비전에 집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비전을 위해서 그 비전을 맞춰 모든 훈련을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손흥민이 나왔습니다. 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신뢰라고 가르치면서 골 문전에서 상대방 선수가 다쳤을 때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그 볼을 밖으로 쳐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축구보다 먼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비전에 집중하면 공급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다면 비전을 위해서 오는 공급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공급은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오기 때문에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망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 성도님들, 애청자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심어두는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종이에 쓰고 기도하면 반드시 공급은 따라옵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급보다 비전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저수지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